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세상에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 만들어진 악의 구조, 이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우리 반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악에 의해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 악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며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악에 동참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이미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 생존하거나 이익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또는 최소한의 손해는 입지 말도록 적당히 타협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이러한 양상은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정도를 가야 되는데 그걸 이탈하게 하려고 꿰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꼬임, 유혹을 잘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신앙생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신앙생활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자주 불의와 불법한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조직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꿰일 때, 유혹할 때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단순하죠. 따르지 마라. 단호하게 대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다양한 상황을 만들고 또는 사람을 이용하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는 항상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아주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뭐 다 의심하고 뭐 그런 관계를 맺어라 그런 뜻은 아니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실제로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는 일들이 있음을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겉보기는 광명의 천사처럼 보여요. 그걸 가장하고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한 번 더. 죄의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옳지 않은 일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구조 속에 들어가 살아야만 원하지 않는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삶 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단호하게 분별하여 대처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거룩함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이 기준이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진리를 따르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자, 이걸 잘 분별하고 분별한 채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사실 많은 부분들 고려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사실 뭐 허위 보고 거짓 보고 하죠. 허위 서류 만들지요. 안 쓴 거 썼다 하고 자기들이 가져야 하고 출퇴근 시간 뭐 정한 거 그거 안 맞추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일한 것처럼 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당사자가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대놓고 함께 죄를 짓자고까지 하는 경우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유혹할 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왜 그 유혹을 받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그건 나에게도 현실적인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이 감정이 해소되거나 충족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명철함을 따라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자,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아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정말 실제적인 유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 그 예배 아니지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그거 예배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유혹했어요. 여기에 넘어간 바람에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해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 이제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TV 보면서 예배 드릴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저는 이게 잘 추스러지지 않아요, 감정이. 헌금하는 거, 섬기고 봉사하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대신에 뭐 다른 일들을 하는 거, 뭐 학원 다니는 거, 공부하는 거, 휴가 가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막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죠. 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예배 빠져야 되지. 공동체 집회 오후 예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수요일 기도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 헌금하는 거 그거 뭘 그렇게 하나님께 뭐 헌금을 자꾸 하냐? 아니 그 뭐 돈 내러 뭐 교회 다니냐? 섬기고 봉사는 너만 힘들지. 왜 하는 사람만 맨날 하냐? 이거 저 학원 다녀야지. 특강 들어야지. 무슨 수련회를 가며 무슨 선교를 하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우리를 적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이게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자꾸 꿰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왜곡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는 거짓 신학자들에 만들어진 이상한 내용들, 이것도 잘 분별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성 자체가 악하다는 거, 이거를 놓쳐요. 그래서 나는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닌데 어떤 악한 일을 함으로 악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를 악한 자들이 꿰일 때에 우리가 그 꿰임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잠언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 따라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범죄하도록 유혹받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것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유혹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명철함을 지니게 해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스스로가 본성상 언제든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고 스스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음을 민감하게 바라보지 못했고, 현실적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서 끊임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행해야 했음에도 사람들의 분위기와 세상의 흐름에 편승했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적당하게 살아가고자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명철함을 따라 죄의 유혹을 잘 분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죄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구역 모임과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구역 모임과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는 구역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구역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역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명단도 보시고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가 연합캠프 참석차 대전으로 이동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 캠프를 통해서 모든 우리 청년회원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